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봅니다. 구약 성경 1105쪽 예레미야서 33장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장성 목사가 고쳐서 번역한 연이역 본으로 봉독합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여 고쳐 낫게 하고 평화와 성실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여름 휴가의 말씀입니다. 요즘 언론 매체에서는 7월, 8월이 한국의 여름 휴가철인 관계로 여름 휴가에 챙겨가서 읽을 책을 특집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이나 방송 같은 데서 보면 여름 휴가에 책 한 권 정도는 챙겨가세요. 이런 책 어떨까요? 하고 제시하는 특집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읽고 있는 와중에 성령님이 다시 한번 제게 이렇게 분명하게 물어보셨습니다. 네가 챙기는 여름 휴가의 말씀은 무엇이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여름 휴가 때마다 저 자신을 재충전시키기 위해서 몰래 읽어보는 말씀이 내내 있어 왔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아마도 그것을 주목하시고 이제는 공개해라. 여름 휴가 때 너 몰래 그 구절 읽고 혼자 은혜와 진리를 누리지 말고 이제는 네가 공개할 때가 됐다 하는 뜻으로 저에게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여름 휴가를 떠날 때마다 혹은 여름에 조금 여유가 있는 시간이 있을 때에 몰래 꺼내보고 읽어보고 묵상하는 구절을 소개합니다. 이 구절을 제가 오래전에 이렇게 가슴에 새기면서부터 무슨 생각을 했는고 하니 이 구절은 내가 잊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성경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제게 제가 연계를 통해서 이제 기억했던 장치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오늘 말씀이 예레미야서 33장 6절 말씀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외웠습니다. 예레미야 셋 더하기 셋은 6이다. 이제 이렇게 예레미야 셋 더하기 셋은 6이다. 뭐 이렇게 암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셋 더하기 셋, 그러니까 33장이고 6이니까 6절이다. 이렇게 친절하게 가르쳐 드렸으므로 여러분들이 이 구절만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암송하지는 못해도 쉽게 찾아보는 끈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병들었습니다. 근데 어떤 병이 들었느냐? 육적인 병이 든 게 아니라 정신적인 병이 든 게 아니라 영적인 병이 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상태를 보시고 저들이 병들었는데 이걸 어찌하면 좋겠는가 하고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몸이 고장이 나면 의사한테 가서 의술의 도움을 받으면 치유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영적으로 병이 들게 되면 어디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건 교회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당시에는 선지자들도 있었고 제사장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도 많이 병든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때와 물이 들지 않는 어린 사람을 불러내십니다. 이름하여 예레미야 선지자이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릴 때 부름을 받는데 어느 때 부름을 받느냐? 13살 이전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성경에서 몇 살이라고는 지목하지 않지만 이스라엘의 관습에 의하면 13살이면 성인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어린 아이라고 예레미야가 표현한 걸 보니까 13살 이하였던 것 같습니다. 제 추측으로는 아마도 10살 정도 되었을 때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저를 선지자로 부른 것으로 저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고 하니 이제 이 예루살렘 성을, 특별히 예루살렘 성을, 그리고 이들의 이 영적인 병을 치료하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고침이 일어나게 하고 병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는 일을 일으키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병이 고쳐지면 어떤 상태가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그것의 반대편에 있는 상태니까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이 어떤 영적인 병에 들었었는지를 확인하게 되고 또 그것을 한국 교계의 현실에다가 대입을 시키면 혹시 우리들이 그러한 영적인 병에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병이 낫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평화와 성실이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이거 정말 너무너무 귀한 말입니다. 평화와 성실이라는 말. 이 평화와 성실을 영어 성경에서 다양하게 번역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다르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존의 영어 번역본에서는 찾을 수 없는 표현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평화와 성실을 저는 제가 만약에 영어 성경을 번역한다면 peace and integrity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라고 하는 말, peace라고 하는 말 무슨 뜻인고 하니 사람의 심령 안이나 그 사람이 거하는 현실이나 똑같이 적용이 가능한 말입니다. 우리 한국어에서는 심령 안에 일어나는 그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평안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이 삶의 현장 속에 있을 때에는 뭐라고 부르느냐? 평화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어로는 이런 구분이 없습니다. 아니나 박이나 평화다, 피스다, 샬롬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라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영적인 병이 났으면 평화가 깃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평화가 깃들지 않는 상태를 아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평화가 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오늘 이 개념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기억하고 이렇게 가슴에 새기셔야 될 것입니다. 평화가 뭐냐? 세 가지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있는 상태면 평화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제가 조금 강조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잊어먹지 마십시오. 이 세 가지가 있으면 평화가 아닙니다. 당신의 심령도 평화가 아니고 당신이 거하는 삶의 환경도 평화가 아닙니다. 그게 뭐냐? 첫째는 증오고 둘째는 분노고 셋째는 폭력입니다. 그러니까 증오와 분노와 폭력이 있으면 뭐가 아니라고요? 평화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증오만 있어도 평화가 아닙니다. 내가 누구를 그렇게 미워하는데 어떻게 마음이 평화로울 수 있겠습니까? 평화가 불가능합니다. 증오입니다. 증오를 다시 조금 이것이 무엇으로 연결이 되느냐 하면 증오는 증오 자체로 결코 머무는 법이 없습니다. 분노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곧장 이전이 됩니다. 전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증오라고 하는 놈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 못하고 금방 변신을 합니다. 뭐로? 분노로 변신합니다. 근데 이 분노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면 절대 분노는 또 가만히 있지 않아요. 즉시 또 폭력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폭언이 나오든지 폭행이 나오든지 좌우지간 폭력으로 움직입니다. 증오와 분노와 폭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기억하십시오. 증오와 분노와 폭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평화를 깨뜨리는 3대 요소고 3대 원흉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평화 상태.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영적인 병이 고쳐진 사람에게는 평화가 오는데 어떻게 평화가 오느냐? 증오가 사라지고 분노가 사라지고 폭력이 사라지는 것을 통해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증오가 있고 그게 분노가 있고 폭력이 있다면
또 혹은 삶 속에 그게 깃들어 있다면 당신은 착한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평화로운 사람은 아닙니다. 당신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평화로운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세 가지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들이 자녀에게 이렇게 훈육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하게 교육을 하는 걸 훈육이라는데 엄하게 교육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해요. 부모가 자녀를 교육을 할 때 증오가 없을까? 분노가 없을까? 폭력이 없을까? 애들이 저기서 소리치는 것 같아요. 다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이 증오와 분노와 폭력, 여러분, 이건 여러분이 선택할 길이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매질하는 경우일지라도 그게 폭력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런데 그게 폭력이 안 되고 여러분들이 그 교육적인 훈육이 되게 하려고 하면 증오와 분노가 없는 매질이어야 됩니다. 근데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증오와 분노가 담겨져 있는 행위는 당신이 아무리 어떻게 포장을 하든 간에 폭력이라는 거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데모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시위를 하는 분들에 대해서 연민을 품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품고 있는 연민이 두 가지입니다. 오죽하면 저렇게 할까? 그런 게 하나 있어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저들이 표출하는 그 모습이 증오요, 분노요, 폭력인 걸 저들은 왜 모를까? 그런 두 가지 연민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증오와 분노와 폭력은 이거 여간에서 끊기가 어려운 건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움직여야 그런 병은 고쳐진다는 겁니다. 그래야 평화가 깃들게 된다, 이 말씀한 겁니다. 두 번째, 성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유행병처럼 번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여행이라는 일탈에 빠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 어떤 젊은이가 둘이 결혼을 하는데 그랬다는 거죠. 혼수도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집도 장만하지 말고 우리 그거 가지고 그냥 신혼여행을 한 1년 다녀오자, 이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돈이 조금 남으면 한 2년까지 이렇게 하자. 그래서 여러분, 결혼을 하려면 뭐 수천만 원 돈 들어가지 않습니까? 집도 구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런데 그 돈 전체를 이제 은행에다 입금시키고 그 현금으로 바꾸고 일부는 바꾸고 그 다음에 간단한 배낭 꾸리고 그 다음에 이 신혼부부가 드디어 유럽으로 출발을 해서 유럽의 40개국을 다 돌고 그 다음에 뭐 그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 미국으로 시작해서 저 밑에 칠레 이르기까지 이렇게 1년 6개월 동안 여행을 하고 그 이렇게 한국에 귀국해서는 여자는 친정집에 가고 남자는 본가에 들어가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합니다. 성실이 사라지면 일탈이 커 보입니다. 이걸 기억하시고, 성실이 사라지면 일탈이 커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박수를 치는지 용기 있는 결단이라고 칭찬을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어요. 어떤 안타까움이냐? 일탈이라는 것이 성실에서 뻗어나온 가지가 되어야지 일탈이라는 것이 삶의 줄기가 되어서는 아니 되는데, 정말 설교를 해도 너무 잘해. 정말 일탈이 삶의 줄기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한 가지여야지. 성실히 일하다가 좀 모은 돈 가지고 그래 요거 좀 쓰자 그러고 제주도 다녀오고 설악산 다녀오고 또 뭐 일본 다녀오고 이렇게 간략하게 이렇게 삶의 어떤 거를 그 기획하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성실입니다. 그런데 일탈이 줄기가 되도록 한다는 거 참 안타까운 일이다, 이걸 느낍니다. 성실의 또 다른 반대쪽에 나오는 현상이 뭐냐? 방종입니다.
제가 하는 말을 그 보수적인 가치관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가치관이라고 생각하고 좀 들어줘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요즘 신혼부부들 사이에 그 누드 촬영이 유행이랍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사진사를 이렇게 불러다가 그 이렇게 벗은 몸을 이렇게 촬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촬영을 하느냐 하면 지금이 가장 몸이 이쁘고 아름다울 때인데 이걸 좀 기록에 남겨야 되겠다. 쭈그랑텅 할망구의 얼굴이 되기 전에 이거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 우리 할머니 모습 보니까 그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걸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여성들이 특히 많이 한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이런 생각이죠. 이런 생각이죠. 여러분 남녀의 몸은 자기 배우자만 봐야 됩니다. 아멘을 안 하네. 그 무슨 뜻이야 아멘을 안 하는 것 정말. 여러분의 그 몸은 배우자만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왜 사진 기사한테다가 보여주냐고요. 난 그 이해 못하겠어요 나는. 이게 방종입니다. 이게 방종이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것이 가치를 무너뜨리는 행위인데 그걸 알지 못하고 그게 자기 자신을 위하는 거라고 믿으면서 하는 걸 방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젊은이들이 술을 먹고 어울리다 보니까 흥이 올라서 막 그 길거리에서 고성방가하면서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술 먹어보면 이해됩니다. 또 아멘이 없으시네. 먹어본 일이 없어가지고 술 먹어보면 이해됩니다. 또 나이가 20대이다 보면 또 그럴만합니다. 또 거기다가 뭐 군대 갔다 온 그 어릴 적 친구들까지 어울리다 보면 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칭찬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러는 경우 뭐라고 부르냐? 그게 방종입니다. 이해는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민폐가 되는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방종입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방방 소리를 아주 이렇게 연기를 뿜으면서 꽝 하고 달리는 맛, 오토바이 타봐야 합니다. 제가 오토바이를 그렇게 타다가 죽을 뻔한 경험이 있어서 2번 다시 안 타는데 정말 오토바이 타다가 죽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정말이에요. 오토바이를 타고 막 꿍 하고 달리는데 제 히피 시절에 꽝 하고 달리는데 타이어가 펑크 났어요. 이거 세울 수가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하면 고속도로의 이 중앙 분리대 넓은 데를 찾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부딪히고 공중에서 떴는데 죽었구나 그런데 다행히 갓길에 떨어졌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다시는 안 타는데 그런데 얼마나 멋있어요. 다른 차 앞에서 폼 잡으면서 그냥 소리 꽥 하고 내리면서 쾌주감. 그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만 그 방종입니다. 여러분,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일하는 사람이 바보처럼 보인다고 하는 그런 풍조에 저는 반대합니다. 그 사람들이 뭘 잘못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못나 보입니까? 묵묵히 작은 봉급을 받으면서도 땀 흘리는 사람의 모습이 그렇게 시시껄렁한 겁니까? 꼭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이렇게 해서라도 민폐를 끼쳐서라도 나를 좀 내세워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드십니까? 성실이 너무 무시되는 시대가 됐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일탈과 방종으로부터 벗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실의 반대말이 뭐냐? 타락입니다. 타락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는 남이 뭐라는 건 상관하지 않겠다. 이게 타락입니다. 젊은이들 사이에 몸 파는 애들이 그렇게 많대요. 나 르뽀 보고 아주 경악을 했다니까. 근데 왜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그 말이 더 걸작이에요. 세계 일주 여행할 돈 모으기 위해서 그 짓 한대. 나 정말. 또 한 여자애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명품백 나도 좀 갖고 싶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정말 이게 타락입니다.
타락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 배우자 몰래 딴짓하면서 쾌락을 탐닉하는 남자들, 그게 타락입니다. 당신이 걸렸든지 안 걸렸든지 그게 타락입니다. 일탈과 방종과 타락을 부추기는 이런 방송 문화나 이런 인터넷 문화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뭐라고 깨어나야 되냐면 성실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묵묵히 제자리에서 수고하고 땀 흘리면서 미래를 위해서 무언가 작은 거라도 축적하는 사람들이 고귀해 보여야 됩니다. 요즘은요, 개미는 밟아 죽여야 되는 대상이고요, 배짱이는 박수 받는 세상이 됐어요. 정말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그러니까 누가 잘 논다 그러면 박수 받아요. 누가 개미같이 일한다고 그러면 등신 뭐 이런 소리나 뒤에서 하고. 이게 가치관이 얼마나 전도됐으면 그러겠어요. 누가 등신이야. 이 세상에서 상등신이 배짱이에요. 미래가 없이 놀고 먹는 거. 이런 생각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요즘 사람들이 대형 범죄를 자꾸 일으킵니다. 요즘 뭐 금융사고 났다 그러면 주로 몇십억 내지는 100억이 기본 단위입니다. 근데 왜 그런 생각이 드는 줄 알아요? 어느 날 계산을 해본 거예요. 내가 한 달에 50만 원 적금을 부어가지고 내가 1억을 모으려면 몇 년이 걸릴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은행에서 머리 잘 써가지고 100억을 해먹을 길이 있으면 그것도 형량까지 수사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감옥에 갔더니 보통 사형수가 받는 거 비슷한 전후해서 감옥에 갔다 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사람을 죽이면 보통 3년 갔다 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 100억 먹고 3년 썩는 거 그거 뭐 일도 아니지. 뭐 혹시 뭐 판사가 많이 때려서 5년 때리더라도 그게 어디야. 그리고 이제 그 짓을 한다. 이게 타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합니다. 영적인 병이 고쳐지면 평화가 오고 성실이 깃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인 병이 들면 평화가 사라져서 증오와 분노와 폭력이 나오고, 영적인 병이 들면 성실이 사라져서 일탈과 방종과 타락에 조금인지 많인지 상당인지 하여튼 물들다는 겁니다. 정신 좀 차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왜 부러워할 대상입니까? 묵묵히 일했던 사람이 찬탄을 받아야지. 어떤 영화를 보는데 나 영화 보다가 나왔어요. 근데 그때 내용이 뭐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뭐냐면 나는 절대 우리 아버지처럼 안 살 거야. 그렇게 등신처럼 그렇게 식구들 위해서 희생하면서 사는 건데 난 안 살 거야. 나 욕이 나오는 거 정말 미안해요. 이게 내가 지금 증오하면 안 되고 분노하면 안 되고 폭력하면 안 된다는데 나 욕 나오는 거 정말 억지로 참았어요. 그래서 그냥 참기 힘들어가지고 그냥 영화가 나왔어요. 정말로 제가 씩씩거리면서 한 말이 있어요. 이 새끼야, 네 아버지가 너 때문에 그렇게 살았다. 이 새끼야. 나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 꾹 참았어요. 영화 보는 사람들한테 방해될까 봐. 정말.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 우직하게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면서 살았다는 게 그게 등신 같은 겁니까? 성실의 가치가 사라지니까 그게 시시하게 껄렁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게 고귀하게 보여야 되는데 영적인 병이 들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이 얼마나 그게 정말 고귀함에 평화와 성실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날 것이라.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목사가 그래도 일반인보다는 좀 깨끗하지 않겠어요? 아니, 엉터리 목사들 빼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사실 목사보다는 일반인들이 훨씬 잘 사는 사람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목회자이거나 성직자일지라도 영적인 병이 들면 평화와 성실이 깨집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살아야 돼 하는 바보 같은 소리를 한다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
여러분 평화와 성실의 풍성함이 여름 휴가 때 이게 회복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쉬면서 휴식을 취하면서 그래야 됩니다. 증오야 가라, 분노야 가라, 폭력아 가라. 내 생각과 마음속에 너희들이 있을 자리가 없다. 그렇게 여름 휴가 보내시라 그 말입니다. 또 얘기하기를 일탈 너는 즐기라 이렇게 하지 말고 너는 가지로 제자리를 찾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방종 꺼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타락 나와 상관없으니 말도 건네지 마라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데 이 구절이요. 평화와 성실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이게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평화와 그 성실이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여름 휴가 때마다 제가 이 말씀을 부르면서 가슴속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정말 평화가 깃들어야 되는데 평화가 깃들어야 됩니다. 성실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들어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평화와 성실이 들어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어떤 분출구로 여름 휴가를 사용하지는 않습니까? 쌓였던 어떤 것들의 김을 빼는 그런 에어를 빼는 그런 것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건 아닙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평화와 성실의 풍성함을 없는 여름 휴가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이번 여름에 책은 혹시 못 챙기더라도 예레미야서 33장 6절 말씀을 챙겨가셔서 그 말씀의 부유함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언젠가 스며들었던 그 영적인 병을 치유하셔서 평화와 성실의 풍성함을 안고 여름 휴가를 보내시고 돌아오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